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이쪽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는 제가 매주일 한 번씩 새벽기도도 인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집이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오랜만에 또 귀한 제단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많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뭐냐?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는데 섬김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섬김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복된 생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말이요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삼형제는 특별한 걸 하나씩 갖고 있어요. 마종은 뭘 갖고 있는가니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어디나 보는 데야 수만리 밖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가졌죠. 둘째는 뭘 가졌는가니 신비스러운 양탄자인데 이 양탄자만 타면은 그냥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신비한 사과를 갖고 있는데 요 사과만 먹으면 만병이 통치가 되는 신비스러운 사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종이 세상이 요즘 어떻게 도는가 해가지고 망원경을 쭉 살피는 중에 어느 왕궁의 대문에 큰 광고가 붙였는데 내 딸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이 무남동료 외딸 공주의 병을 고쳐주면 후한 상금을 주리라. 원하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고 또는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다. 내 딸의 병만 고쳐라. 그런 광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정이 동생들 불러놓고 야 우리 거기 한번 가자. 그래서 둘째가 양탄자를 타세요. 양탄자를 타고 쫙 가서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공주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 고쳐봐라. 그랬더니 그 셋째가 신비한 사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주에게 사과를 딱 먹였더니 말이야 씻은 듯이 병이 난 거야. 팔짝팔짝 뛰면서 웃고 야하다니야. 그래서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참 은혜가 고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을 줘야 될 텐데 공주는 하나고 아들은 셋이고 말이야. 누구에게 상급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게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마다 대왕님 제가 망원경이 아니었으면은 이 광고는 우리 모릅니다. 제가 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둘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양탄자 없이 여기를 어떻게 오겠느냐고 말이야. 이 내가 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는 말하기를 아무리 멀리서 왔다 하더라도 왕이 공주의 병을 고친 거는 내 신비한 사과다. 그러니까 공은 나에게 있습니다. 서로 공이 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큰 사람 자네 망원경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둘째, 양탄자 있어 없어? 여기 있습니다. 셋째, 사과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 너는 없어졌으니까 네가 최고의 공로자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없어져야 섬김이지,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섬긴다고 그러나 다 가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가고 없어져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몽땅 다 주고 가시셨, 몽땅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없어져야 섬김이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가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는 알고 제대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성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럭저럭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는 누군가? 자기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저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두 번째, 행복과 성공은 무엇인가니 목적이 있어도 목적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에 일치됨을 살아야 돼요. 사랑한다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목적에 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분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I like him.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제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 그것도 알아둬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 옳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야. 그 영광장 10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고린도 10장을 요약하면 영광장이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이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경륜이 계셔. 나를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렇게 요셉을 운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고 계시다. 우리가 뉴욕에서 사는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다 운전해서 우리를 이 시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생의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러 왔노라.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면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야. 그러니까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섬긴다고 하는 말이 이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자가 통치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섬김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신비,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섬김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게 뭔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이기주의라고요. 이게 바로 섬김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 이기주의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도 오늘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만큼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섬김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그것도 간단치 않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이기주의에는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대요.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뭐야? 내 판단이 옳다 있다예요. 내 판단이 옳고 네 판단도 틀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내 판단은 옳고 네 판단은 틀렸다. 이게 바로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것인데 내 기분만 좋으면 됐다. 너는 울어도 괜찮아. 이게 또 무서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나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니 언제나 내 도덕은 선하고 네 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요즘 한국에서도 여당 야당들이 싸우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똑같은 사건도, 이게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분이 되기 위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왔노라, 주려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에 번제라고 하는 번 오퍼링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던가 간음을 했던가 하여간 죄를 지면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제단불에 이렇게 매요. 그리고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요. 양아, 너는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몽땅 네가 가져가라. 이 안수라고 하는 게 이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거야.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너 내 대신 죽어라. 그래서 양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근데 용서도 이게 익스파이어 기간이 1년이야. 1년밖에. 그 다음에 또 번제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익스파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다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양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능력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데려왔노라. 여러분 죄의 값이 10년 징역이 아니에요.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뭐 10년 징역이 아니에요. 100만 불 벌금 내는 게 아니야. 죽으리라 그랬거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 죽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죽거나 그렇지만 내 대신 죄 없는 분이 죽거나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이 데려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되는 것이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놈들이 믿을 놈도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 같으면 한번 정말 믿어볼래고 껑충 뛰었다 다시 올라가는 아니더라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달리셔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거든. 예수님 안 주시면 내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이 데려왔노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보는데 뭘 사랑하겠어요? 예배도 바쁘면 안 오면 되는 거지.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섬기면 모든 분쟁이 다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섬기러 왔노라. 일본의 정치인으로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이름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뭐 일본이고 한국이고 정치하던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요. 그렇게 다 정치인들도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일부러 간수가 아주 나쁜 일을, 호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나 시키고 말이에요. 저번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나 같은 거에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하에 물을 떠다가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도소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교도소에서 하더니 말이요,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일본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일본의 12대 국회의장이 됐어요. 가다이카, 그 사람이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교회 와서 제일 허들의 일을 하는 건데, 문관이 옛날에는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일본이고 한국이고요 다 마루마당에서 그저 방석이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다 믿어서.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신발장에다 신발을 다 벗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가다이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다 교회 와서는 신발 받아서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루는 일본 장교가 아주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 장교 구두가 그 비싼 구 좋거든요. 딱 보더니 자기 구두가 안 보이니까 내 구두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가다이카 국회의장이 아이고 높은 분의 구두는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더니 떡 신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웬 사람이 당신 신발장에서 신발 준 사람이 국회의장 누구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출세도 하세요.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딱 섬기는 일에 쓰라 이거예요. 예. 그걸 교만용으로 쓰면 그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겸손히 이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막을 배우다 보면 법궤를 배우게 되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3개가 있지 않소? 여러분, 성막은 다 공부해 보면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야. 성막이 예수님이고 바로 이 법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3가지가 보면 길이요 지팡이, 생명이요 만나, 진리요 십계명, 거기 3가지가 있는 것도 그냥 적당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주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제자들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사람은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테이커. 그래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 예. 한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에 우리 목사 그 어느 장로님하고 지금 결혼식을 가는데 장로님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아유 잠깐 해도 뭐 그래서 나와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 때 얼마 부주했나 볼라 그래. 그 사람이 200불 했으면 나도 200불 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두 번째 사람은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매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니까니 손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항상 베푸는 기버.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테이커, 매처, 기버가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전부 기보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커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매처가 아닙니다. 기보가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기보가 됐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58절이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아.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긴 그 수고가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었다가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길 섬기는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임스 렌이 뭐 아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1993년에서 97년 동안 한국의 주한 미 대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는 정치가도 되고 교육가도 되고 또 목사도 됩니다. 그런 분이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하다가 텀이 다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조지아 아틀란타 거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미 대사로 가기 전에 거기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 에모리 대학이 있어요. 에모리 대학은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남쪽의 하버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유명한 에모리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대학이에요. 거기 교수로 있다가 주한 대사로 갔거든요.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그 학교에 복직을 하게 돼가지고 교수 일을 보는데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할 겸 차를 안 타고 늘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하는데 늘 출퇴근할 때 보면 그 웬 독거 노인이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외롭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 독거노인인 모양이로구나. 내가 좀 말동무라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 나라 정치 얘기도 하고 또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에 잔디도 가서 깎기도 하고 2년 동안 아주 그 독거노인을 이 레니 교수가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벤치에 안 나오셨더래 그 노인이. 그래서 그 집을 한번 가봤더니 그분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러면 장례식이 언제 있어? 그랬더니 장례식이 언제 있다 그래서 그날 이 레니 교수가 장례식 그 독거노인 영감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데 말이요. 웬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고인의 유서라고 하면서 누런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말이야, 어이구, 그 유서에 이 영감이 레이니 박사에게 말이야, 달러로 25억 달러 이걸 준다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것도 굉장한 돈입니다. 이것도 몇 억 달러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교수에게 기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졸지에 말이야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기가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다 토론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말이야 이런 엄청난 액수를 기증한 이분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을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또 추대했어요. 여러분, 이 총장이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통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가 이 지구상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고 공산진역이고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어요. 예. 나도 거기 부흥회 갔다가 여기는요 관광할 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코카콜라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난 코카콜라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판타, 스프라이트, 세븐 하여간 우리가 마시는 건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 주식의 5%니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은 나는 인생에 가는 길이요 내 말은 진리요 내 말은 생명이다. 주님 가신 길이 섬김의 길이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람이 베풀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베풀기를 포기하는 순간 폭삭 늙는다. 그러니까 장수, 면역력을 키우는 비결이 뭔가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조를 그렇게 지으신 걸 그로 두고 갔어. 여러분, 장수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가신 길 섬기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